속사람 강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신년 감사 예배 임원 임명 예배로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2022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 2023년이 밝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세월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한 달도 복되기를 원하오며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지난 한 해 동안은 여러분 가운데 부군을 여의고 또 아내를 여의던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가족들이 어렵게 암수술을 하는 모습, 본인들이 암수술을 하고 몸에 종양을 떼어내는 그런 큰 수술을 받게 되고 여러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이런 사례도 있었고 이런 걸 지켜보느라고 얼마나 많았던 어려움이 많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국가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울분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했는가 우리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허락하신 은총 가운데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나마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2023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년 전 이맘때 저희는 송구용신 예배와 신년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장망성을 떠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교회에서 드렸던 기도들을 두 가지를 보면서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민수기 6장 22절 이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셔서 평강을 주시고 내내 그들과 함께 하시라고 빌었을 때에 그 기도가 그들의 응답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구절은 민수기 10장 35절입니다. 그가 떠날 때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주루 앞에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되기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광야 어려운 길을 가는 길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인지를 상징하는 법궤가 먼저 갈 때에 모세는 항상 그들이 가운데 나가는 길에 있는 장애물을 흩어주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그가 쉴 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사 저들과 동행하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쩌면 2023년이 그런 한 해가 되었는가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예받은 무화과 나무에 하나님은 종을 베풀어 주셨으되 우리에게 허락된 유예받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믿음의 성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주의 종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에 그를 위하여 영광을 돌렸던 큰 믿음의 종들이었던 에베소 교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혼신에 들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 빠르고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그의 일정 가운데 가장 긴 목회 기간을 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을 지났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선교 주역으로 일하게 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말씀의 권세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여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술사들과 그리고 그 위에 우상자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가는 길에도 꼭 보고 가야 하는 교회였으며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성모 마리아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저자였던 누가와 전도자 빌립의 집사 가정들이 최후를 마쳤던 곳인 것 보면 선교의 요충지여 가장 마지막 때 크게 일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의 아들이요 후계자였던 디모데조차도 에베소 감독으로 있었던 걸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의 비중이 높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본부 기지
바울은 물론 수리아 안디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런 교회였습니다만, 에베소 교회는 그의 마지막 사역을 크게 하며 그를 정말로 명실상부하게 대사도로 군림하게 했던 큰 족적을 이뤘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우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노니 하나님의 영광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시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그 풍성과 그 영광의 능력과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이미 기도한 바 있는데, 이 말씀은 1장 18절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위에 또 다시 3장 글을 맞춰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미 너희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대교회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명실상부하게 사도들이 집중하여 그의 최후를 마칠 만큼 위대한 교회로, 이미 선교사여서 족적을 이루는 그런 큰 권능의 교회이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나와는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성장한 교회예요, 성공한 교회예요, 뜻을 이룬 교회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 교회예요, 능력 있는 교회지만 더 큰 속사람의 강건이 너희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도 이제 서서히 안정되어 가고 자리를 잡히게 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한 해를 마감지으면서 새로운 정권을 형성한 이 국가를 위해서도 속사람 강건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신년을 출발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했는가 이미 아는 이야기지만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기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인데, 이 사실은 무려 프로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이름보다도 2000년이 앞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00년도 곧 21세기를 시작하면서 많은 학자들이 20세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세기의 최고의 학자는 누군가? 세 사람을 정리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 동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20세기의 세 명의 학자, 첫째는 상대성 원리를 발명한 과학자로서의 아인슈타인. 두 번째로는 사람을 많이 동원해서 물론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오늘날 전 세계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 동원을 면해서는 마르크스 공산혁명. 세 번째는 프로이드의 정신심리 분석학이라는 겁니다. 정신분석학은 오늘 우리들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지나온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주관하게 되고 오늘 우리들의 성격을 형성하며 우리들의 모든 행동윤리를 결정한다는 건 중요한 이론인데, 이 정신분석학, 심층심리학은 오늘날 20세기의 문학과 예술과 정치, 경제 모든 부분에, 특별히 많은 부분에 활동하는 그러한 심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의식의 세계, 잠재의 세계, 내 안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무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우리의 사람 겉사람도 있지만 속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속사람도 있고 겉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처음은 아닙니다. 시편 11편 1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이 어찌 민고. 나는 이미 여호와께 경외함을 가지고 주를 경배하기로 작정하였고 죽어도 그 안에 있기를 나는 원했는데 왜 내 영혼을 흔드느냐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도로 새같이 산으로 피하라 말한다. 내 영혼은 산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 시대에 살았던 고라는 이렇게 시를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본래인 너는 잠잠하라는 겁니다. 불안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 속에 불안해하는 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는, 본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나인데 너 두려워 떠는 너마저도 하나님 앞에 평정되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제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로마서 이 유명한 구절,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을 받고 예수를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라도 행위 속에서 또 다른 나가 분리되면서 율법의 족쇄 속에서 결코 불안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는 속사람은 주님을 섬기길 원하지만 겉인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하여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문제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다윗과 고라자손, 성경이 속사람과 겉사람 구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상에도 나타나고 특별히 헬라 철학에도 나타납니다만 여하튼 문제는 뭐냐면 선각적인 지혜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속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사람, 영어로는 your inner being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소면에 있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와 인간, 때로는 어려움을 뛰쳐나가는 파헤쳐나가는 그런 능력이 새로운 피조물,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감당하는 일인데 이 일의 강건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초대 왕 가운데서 사울왕은 준수하여 성경을 표현하길 그런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지만 점점 교만해져서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속사람이 점점 삐뚤어져 갔습니다. 겉사람이 너무 치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얼마나 이뻤는지 어려서부터 곱고 아름다워 얼굴에 점 하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웃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하면 제가 이 눈 밑에 좀 점 하나가 있어서 좀 보기가 좋지 않아서 피부과에 가서 한번 점 하나 빼달라고 했더니 나중에 부르더라고요. 점을요 32개인가 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피부과 가보셔봐요. 점 2개 빼달라면 50개씩 뺄 겁니다. 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압살롬은 점 하나가 없었다는 겁니다. 머리가 얼마나 두껍고 무거운데 그 무게가 뭐 어쩌하고요. 그 어깨를 덮는 머리가요 치렁치렁해서요 정말로 아주 뭡니까 기품이 등등한 그러한 아주 뭡니까 귀골이 장대하고 뛰어난 그러한 준수한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겉사람은 사악했고 그의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인구 14억을 가족에 있었던 인구, 지금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포함해서 인도가 가장 인구가 많다고 합니다. 14억 내지 16억을 잡고 있습니다. 중국 10억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를요 정말로 오늘 인도했던 유명한 마하트마 간디, 언젠가 한번 기회를 나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전기를 읽어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주 왜소하고 유약한 볼품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영국과 이 인도의 독립문제 때문에 큰 국제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를 독립시켜 주려고 당시 여왕이 간디를 불렀습니다. 간디가 인도를 대표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자기가 짜서 만든 닌넨 무명 옷에다가 그리고 양 한 마리 데리고 가는 게 그 전부였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진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는 영국에서 케임브리지 대학을 법학을 졸업하고 그는 변호사 자격을 합격했던 사람이고요. 남아공화국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지만 평소 그는 아주 외모양이나 모든 말주변도 없었고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속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해서 인도를 독립시켰고 인도를 끌고 나간 정신적인 그러한 마하트마, 위대한 영혼의 간디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근 50명에 가까운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가 많은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인데, 아브라함 링컨은 말 그대로 추남, 가을 남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요즘에 그가 가장 인기가 있었고 훌륭한 대통령으로서 정말로 멋있게 생긴 구렛나루를 까맣게 기른 분이었습니다만, 본래는 수염이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턱이 길고 볼이 혹 들어간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여학생이 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대통령 아저씨께서는 구렛나루를 기르면 이쁠 겁니다. 그래서 날 그 학생이 여학생에 편지를 받고 기른 것이 그 모양이라 조금 낫지. 가을 남자였다는 겁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공부했던 무디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부흥사로서 이스라엘 20세기의 전 대한여자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던 영적 사람이었던 드와이트만 무디.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하고 중퇴했던 사람, 그런 형편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이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은 학벌이 없는 사람이었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를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정말로 모든 곳에 있어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쓰셔서 속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셨고, 영원한 야인에 불과했던 그 사람 결국 하나님 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학자들이 가끔 가다가 이 사도 바울의 사진을 놓고 전 세계 교회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 얼굴들, 또 그리고 각 고증을 겪어는 많은 곳에 나온 얼굴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도했는지 이마가 툭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혹이 생겼다는 겁니다. 매부리 코에, 그리고 볼품없는 그런 얼굴에, 정말로 이마에 벗겨진 대머리에,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정다리에, 안질에, 형편없는 그런 것. 하지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속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 속사람의 개념을 우리 신앙생에 직결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너희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속사람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사람의 개념을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과 연결시킵니다. 학자들이 정리한 속사람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답게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역경을 이기고 적절히 대처하며 더 큰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능력입니다. 이웃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고 스스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들을 바로 세워가는 사명자의 힘입니다. 바른 판단으로 큰 자리를 분별하고 효과적으로 처신하는 행동입니다. 기도의 영역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을 뿐 아니라 그 능력을 전달하는 능력이요, 소위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받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전해주는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75살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그는 가정에 자녀도 없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그런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알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감각과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도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사람된 의무, 책임을 다하며 다함이 없는 사명만수자의 삶이 바로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그 방법론까지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그 표본이 있다는 겁니다. 속사람 능력을 할 수 있는 그 표본, 무엇이 대상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을 말합니다. 표본으로는 물어볼 것 없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저희들이 신년 첫째를 맞아 이 본문 설교하는 건 뭐냐면 내일부터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석주 이상을 더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한 넉 주 정도 설교할 것입니다. 교회 표입니다. 교회 표가 뭐냐면 주님처럼
더 높고 깊고 높고 그리고 풍성하게입니다. 물론 꼭 성경에 보게 되면 한 가지로 말하면 그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길이가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풀어서 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이라는 건 하나님의 풍성입니다만 예수를 통하여 계시됐습니다.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풍성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냈던 그 계시의 본능,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냈던 그 많은 아름다움을 따라서 행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을 따라서 거기에 이를 수는 없으나 더 깊이 가도록, 더 넓게 가도록, 더 높이 가도록, 더 영원하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성령입니다. 이 표를 정하면서 이 뒤에 있는 광고 프랭카드를 정하면서 제일 맨 위에 있는 것이 빨간 구름이 아니고 성운입니다. 우주를 나타내는 성운, 끝도 없는 우주. 옆에 있는 그리고 달들은 뭐냐면 이 수금지와 목도천의 태양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수님의 발 밑에 있는 큰 폭포는 뭐냐면 우리 지구편 정반대편입니다. 남미의 이과수 폭포, 세계 제일 큰 폭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야가라 폭포가 크다고 하지만 나야가라 폭포 3배, 4배가 되는 엄청난 폭포입니다. 정말로 계급을 울리고 땅을 진동케 하는 폭포입니다. 그래서 이 폭포를 받고 계신 주님, 별들을 붙잡고 계신 주님, 하늘의 모든 걸 움직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주님의 믿음으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새삼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을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 앞으로 계속 설교하면서 주님의 더 풍성함과 그 깊음과 높음과 넓이에 나아가도록 충만하며 나아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조하여 주시고 인치시고 죽을 몸도 살리시며 양자의 영이 되셔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결국 선교 사역을 이루어 주시고 승리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는 것, 로마서 8장을 통하여 우리가 귀가 아프게 14주 동안 들었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곳에 나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지난 10월 7일 날 보고입니다. 아주 보던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잡지에도 보면 대개 받은 통계들이 몇 년 전 것, 심지어는 20년 전 것 통계가 나온다. 최근 통계입니다. 2022년 10월 7일 날 신문에 났던 보도입니다. 미국의 뉴스 매거진 US 월드 리포트지가 글로벌 마케팅 예산 BA 그룹이라는 큰 그룹과 펜실베니아 대학 있는 와튼 스쿨과 공조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2022년 가운데서 최고의 국가가 어떤 국가들인가? 전 세계 85개국, 전체가 230몇 개국입니다만 그냥 웬만큼 좀 잘 사는 난다란 나라가 웬만큼 꼽을 수 있는 나라 80여 개 된다고 합니다. 그 85개국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전 세계 1만 7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그 나라의 모험성, 민첩성, 문화적인 영향, 기업가 정신, 문화적 유산, 인구 이동, 기업 개방성, 국력, 삶의 질, 사회 목적 등 10개 항목을 놓고 점수를 주게 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한국이 6입니다. 100점 만점인 미국, 중국이 96.3, 러시아가 91.7, 독일이 82.6, 영국이 79.5, 그 다음에 한국입니다. 프랑스와 일본을 척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인데 물론 모자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 연희 총무로 한 6년 있으면 미국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 마침 미국의 최고의 선교기관이었던 상근직원 360명을 가지고 있었던 GBGM이라고 미국 선교본부 그들과 함께 같이 회담을 하면서 한국에 선교 훈련관을 세우는 걸 상의를 했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교통요지로 봐서는 싱가포르요, 더 큰 나라는 중국이 있고 대만이 있고 말레이시아가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국입니까? 그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에 3년 동안 박사학위를 하면서 와 있어도 인도의 스탠리 선교사라고 하는 까만 그런 선교사, 인도가 하나라 크니까 남부 쪽에는 거의 껌등이에 가깝습니다. 이분이 아주 공부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저희 집에 주일마다 3년 동안 와서 저희 집 하루 자고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왜 미국과 신학 안 쓰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넘버원이라는 겁니다. 인도의 많은 사람들이 동아시아 이 모든 아시아 그룹의 모든 사람들은 미국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가장 가고 싶은 나라, 가장 배우고 싶은 나라 한국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깊이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국은 이미 이제 보면 인프라, 모든 기대 가능성, 앞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하여튼 한국이 대단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몇 년이 지나게 되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나라가 한국일 거라고 이미 예언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는 겉모양은 갖춰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속사람입니다. 정말로 정치적인 후진을 벗어버리고요.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 아니고요. 서로 당이 다르더라도 같은 걸 공조할 수 있고요. 마음을 같이 하고요. 정치성을 개발하고요. 쫄부가 아닌 진정한 기부자리 많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나라, 자기 것을 잘라내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면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습니다. 파출소에다가 500만 원을 넣고 갑니다. 아무 이름이 써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전화했던 사람이 CCTV에 나보는 분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2번, 3번 확인해도 아니라고 잡아뛴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신문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보도됩니다. 한국이요 지금 무엇인지 모르지만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여기 지난 연합속회에도 우리 연병장을 나눠주면서 하신 말씀들, 너희 위에 심줄이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스라엘 야식을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될진데 뼈가 뼈들이 서로 붙고 그 위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모든 걸 갖춰졌지만은 생기가 임하기 전에는 군대가 되지 못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라의 조직은 돼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여야 될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 우리 개인,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생기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면서 속사람 강건을 위치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나의 속을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속사람 강건을 위해서 외쳤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새롭게 주님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에 주님 여러 가지 주님 국정적 능력도 생겼고 이미 정직하기로 결심했던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행합니다. 이제는 국방도 민족도 인프라도 모든 것들이 인재도 세계에서 가장 대학생이 많은 나라로, 그리고 이미 여러 방면에서 국력 7위, 6위권에 들어갔습니다. 군사력 6위, 무역량 6위, 전 세계 생산량이 11위 거대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속능력이 충만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우리 모두 임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